생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 그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하면 죽었다가도 생명이 들어가면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존재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그 얘기가 진행이 돼 간다고요. 15장 50절 보고 봐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딱 두 자르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첫사람 아담은 일정 기간, 즉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은 사람의 형상인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돼버려요? 죽죠. 죽으면 썩어버리죠. 썩어버리면 육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썩음이 없단 말이에요. 썩음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죽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생각하는 부활과 다르다고.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물과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물과 피를 우리가 다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즉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본이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생명도 소유했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육체의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마지막 그분의 음성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구약에서 나팔 소리, 신약에서 나팔 소리,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내는 소리였고, 또 신약에서 계시록에 하니까 나팔 소리가 누구 소리였어요? 주님의 음성이었죠. 주님의 음성이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누구예요? 만드신 바 된 그분과 연합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하마르티아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사망은 뭐만 쏠 수밖에 없어요? 죽음만 쏠 수 있죠. 근데 생명에다가 쏘면은 사망이 역사를 합니까? 못합니까? 생명에다가 사망을 쏘면은 사망이 생명 안에 들어가면 사망이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망은 어떻게 돼요? 도로 내보내버리죠.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누구와 연합될 수 있는 운명이에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게, 난 이걸 보고 하늘이 준 팔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무슨 이김을 줘요? 하나님께. 무슨 이김을? 사망을 이기는 것을 줬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내가 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몇 번 봤어요? 최소한도로? 거울을 몇 번 봤어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찍어다가 바르고 그죠? 맨날 보죠 거울. 그럼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 사건이 되면 그 거울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신신대 저기 누구야? 예.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아름답습니까? 백설공주가 아름답습니까? 왜 백설공주예요? 흰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어느 왕자가 와서 깨웠어. 예? 맞죠? 나오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눈같이 흰 공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맨날 백설공주는 백설공주고 나는 낯선 공주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뿌리를 찾은 거예요. 내가 내 뿌리를 찾았다고. 그러니까 나도 같은 뿌리를 찾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그러니까 최소한도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져야 되죠?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감정이 변화가 되죠. 미움도 변해서 뭐가 되고? 사랑이 되고, 시기 질투도 변해서 뭐가 되고? 사랑이 되고, 사망도 생명으로 사랑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은 그냥 어떤 평범한 어떤 인간들이 그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의 세계가 반드시 무슨 세계를 거치느냐? 만드는 바 된 하나님의 형상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산자가 된다고. 산자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과 새 것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신이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로 말미암아 변화된 걸 알 때에 하나님은 너는 이제 네 거다 얘기한다. 네 거다. 그러나 너는 네 것이기 전에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내 것이다. 왜? 내가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너희를 찾아냈으니까 바로 너희는 내 것이다. 자, 여러분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만약에 성경을 빼놓고 바뀌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때부터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 이제 에베소서 강해도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주일날 끝나면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은, 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아직 안 했고, 고린도전서는 끝냈고, 고린도후서, 근데 갈라디아서는 끝내고 에베소서를 빼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같이 연결해 버리면 그 안에 갈라디아서가 갈라내 버린다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 뽑아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갈라내 버리고. 그래서 항상 갈라내는 거예요. 성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로마서 6장 16절과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진자와 이긴 자가 누구냐? 어느 쪽에 속한 자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진자와 이긴 자. 봐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진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이긴 자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사망이 주장하는 자가 되죠. 또 이긴 자는 뭐가 돼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포기하고 버린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정과 욕심, 그리고 육체를 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값으로 산 바 된 걸 너희가 아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이다. 값으로 산 것,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구의 몸이니까? 정과 욕심이 주장하는 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정과 욕심을 제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상태화되어 가는 거예요. 되었는데 몰라요. 점점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내 마음 알아요?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요. 그분이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분이 가는 길은 좋아서 가게 돼요. 여러분들, 여자의 운명은 아무리 여자가 큰 소리를 쳐도 세상 구조가 누구가 간 길을 따라가게 되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멋있게 쓴 게 소월의 시야. 그게 안 그래요? 아니, 그분이 가는데 진달래꽃 뿌리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고 말이야. 진달래꽃이 문제예요? 나를 밟고 가도 좋다고 말이야. 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시가 소월의 시라고 그래요. 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노래도 한 곡밖에 없어. 네? 자, 우리 주님은 심리도 못 가서가 아니라 간 법이 없어요. 우리를 떠난 법이 없다고. 그래서 새 육체와 새 마음이 여기서 변화됐을 때 이 과정,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닌데 값으로 산 걸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몸은 이제 너희 거다 그 말이야. 너희 거다. 그러면은 과거에 죄 있는 육체를 우리에게서 떼어냈는데, 떼어낼 때 통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30절, 31절, 32절에 나오는 게 바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갈빗뼈가 아니다. 다시 봐보세요. 자,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여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와 합하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뭐가 돼요? 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21절 이하의 첫사람 아담에게서 갈빗대 뽑아내고 여자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라. 30절에 자,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여기 뭐가 나와요? 30절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우리는 그 몸의 멜레 에스멘투 소마토스 아우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멤버스, 동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느냐? 다 같이 에크테스 사르코스. 에크테스 사르코스. 에크테스 사르코스. 살에서부터 나온 자요. 그 다음에 아우트, 그의 살에서부터 나온 자요. 그리고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다 같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그의 뼈에서부터 나온 자다. 그의 뼈에서부터 나온 자다. 이거를 직역을 한 것이 살 중에 살이요 뭐예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글 성경 이 부분을 번역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스, 지체인이라.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멤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한 앞에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더니 결혼식에서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써먹든 말든 나도 가끔 써먹어 심뚝다고. 근데 실제는 둘이 한 몸이 되면 우리는 뭐로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된단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그 후로 오면 안 되지.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구만. 5장 17절.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새로운 남자가 부모를 피조물이라. 떠나 여자와 연파 둘이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됐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거 한 몸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건 뭐였어요? 육체가 썩어야 되는 육체요. 마음이 정과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떠났는데 마음과 육체가 다 새롭게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앞에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자 고린도후서 11장의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합니다. 중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주례사야. 이게 예수 주례사라고 아시겠어요? 그 세상 주례는 세상법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두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결혼된 것, 하나가 된 것을, 하나가 될 것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례사가 뭐 해줘요? 사인해 주죠. 뭐라고요? 두 사람의 결혼이 합법적이다. 그리고 증서를 주죠. 나도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주례하고 난 다음에 사인해 줘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신랑의 어머니에게 주거나 신부 어머니에게 줘요. 보관했다가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주라고. 그러든지 신혼여행 갈 때 넣어주든지 가서 첫날 밤에 피워보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봐봐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로의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합니다.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누구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증서 하나씩 써줄까요? 자, 그래서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뭘로 부패시키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증거해서 성령 받으라, 복 받으라, 예수 믿으라 하고 사기친다고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사에서 복음 전하는 건 예수와의 관계를 맺어주지 아니하고 온 사람만 즐겁게 해주고 보내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올 때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는 섰다 하면은 예수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만남과 하나가 된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부터 다시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우리는 그 우리는이 몸의 아니고 누구는 자기는 경인은 그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지체임이니라.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중에 뼈라. 뼈니라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왜? 한글 성경이 번역을 뺐으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성도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말하노라.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세상 교회가 있고 육에 속한 교회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건물만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비밀로 감춘 교회가 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비밀로 감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거룩해진 것이 누굽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성도 아니고 모르면은 아직 성도의 자질이 이제 생기거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안에서인데 예수 안에 있는 거 모르고 자기 혼자 살 때는 그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아직 없어요. 그냥 교인이야 그거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터프님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누가 있을 때 배가 고픈 거예요? 누가 있을 때 배가 고픈 거예요? 누가 있을 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팠어요? 누가 있는데?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은 뭘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2절하고 3절, 4절을 2절에다가 연결을 이제 다시 하세요. 자,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그러니까 하라.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떡빵을 먹으면 배고픈 걸 면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귀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면 살 예수님이 것이라 금식했다는 하였느니라. 얘기는 무엇을 못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2절하고 3절, 4절을 연결을 하면은요, 여기서 이것도 천지개벽을 하는 얘기예요,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팠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못 먹고 있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너 예수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을 수도 없고 확정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 며칠 견디면 굶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며칠 동안 굶고 지낼 수 있어요? 이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지 마세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 모임이 그게 교회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 동참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리 구절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 금식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금식합니까? 나도 물론 옛날에 금식하는데 동참했던 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나는 평생에 남들이 해보는 40일 금식을 한번 좀 해봤더라면 후회가 좀 될까 또는 안 됐을까.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가 돼서 겨울방학에 금식을 40일을 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원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하려고. 왜? 사람이 있는 데서 마음이 요동이 올까 봐. 근데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내가 못 갔어요 그때. 20일을 금식은 해서 37은 20일 해가지고 또 40일 금식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안 하길 참 잘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금식해가지고 까무라치면 어떡할 뻔했어요. 붙들고 늘어지길 그때 참 잘했지. 봐보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시험하는 자 마귀가 뭐라고 하세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내가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이냐? 그렇다면 내가 뭘로 살 거다? 하나님의 입으로 떡으로, 나오는 빵으로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인데, 내가 너로 인하여 무엇을 지금 못하고 있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금식하는 데다 갖다 구절을 적용을 하니까, 금식은 배가 고프죠 제일 먼저. 아니 육신에 먹을 거 안 먹고 배 안 고픈 사람 있으면 머리 돈 사람이야 그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떡을 만들어라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냐를 마귀하고 할 때 단 둘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12절 13절 봐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면 40일 후에 마귀하고 문답을 할 때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들짐승이 있었어요. 들짐승. 근데 들짐승이냐 짐승이냐? 들짐승 가로 짐승 같은 얘기예요.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면 천사들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던 거예요? 함께 계시. 천사들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수종을 못 들었어. 왜? 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40일을 지날 동안에는 천사들도 예수님을 수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다고요? 들짐승. 광야에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단둘이만 있었다 하는 건 마태, 마가 그 복음에 치중한 사람이고, 누가복음까지 보면은 마태복음에 치중한 사람 모르는데 마가복음까지 연결하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짐승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짐승과 천사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 가면은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옆에 하나우라고 하는 데 가면은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쓴 내용 중에 아주 착하고 선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있다가 산으로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두워서 밤에 추울 때 누가 와서 덮어줬다? 온갖 노루, 토끼, 아주 예쁘고 착한 짐승들이 와서 덮어줘가지고 죽지 않게 했다. 여러분들 노루가 순한 짐승입니까? 토끼가 순한 짐승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순한 거지 노루, 토끼 안 순해요 여러분들이요. 곰하고 말한다고 곰이 순합니까? 이쁘다고 혓바닥으로 우리 얼굴만 한번 핥아보세요. 착각이에요 전부 다 그게. 백조의 호수 아주 그냥 클래식까지 나오죠. 그냥 한국에서 백조를 옛날에 창경을 하는데 멀리서 봤는데 유럽에 선교사로 나갔다 보니까 거긴 호수마다 백조들을 길러요. 난 백조가 굉장히 순한 줄 알았어. 얼마나 백조가 싸나온지요. 백조 싸우는 데 보니까 오리는 다 도망가고 오리는 오리쯤 도망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요, 짐승과 천사들이 있는 데서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는 계속 뭔만 먹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금식을 면하게 하려면. 세상 음식만 먹게 만들죠.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 이 짐승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짐승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짐승들. 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같이 안 살면 못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이야 바로. 무엇이 없는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죠. 666을 누가 받게 합니까? 짐승들이 받게 하죠. 그 짐승이 누구냐? 무슨 짐승이냐? 생각들 안 해요. 짐승이 바로 누구로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구약에도 짐승이 나오죠. 잠언 12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다 봐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렇죠? 짐승과 같으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졌죠.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이긴 자의. 그러면 뱀의 종이 됐죠. 지면은 누구 밥이라고 그래요? 지면은 누구 밥이라고 그래요? 뱀의 밥 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 중에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전부 다 누구 밥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밥이다, 음식이다, 양식이다 하는 것은 뱃속에 들어가야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것도 내 밥이다 그래, 내 밥이다. 여러분들 얘기하죠. 누구는 누구 밥이야, 그냥. 너는 내 밥이야 그러죠,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이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종이 돼버렸어요? 뱀.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 이게 뭐 창세기니까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니에요.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계시록 12장 9절 가면. 그래서 이 사탄도 뭐라 그래요? 들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 그 짐승 하니까 무슨 짐승이냐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하고 3절을 다시 봐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기 강야로 마귀죠, 가사 마귀. 마귀죠. 줄이신지라 3절 누가 나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던 가로되 자는, 요거는 좋은 말이고 한국에서 나쁜 말은 자가 아니고 뭐 붙여요? 놈, 시험하는 놈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으로 나온다고. 사람으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짐승인데 마귀도 짐승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뭐 같은 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짐승 같은 누구에게 지고 나니까 뭐 같이 돼버렸어요? 짐승 같은 놈이 돼버렸고, 짐승 같은 그 다음에 놈 대신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욕할 때 놈자 뭐자 붙이지 말아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사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왜 되느냐? 뭐를 먹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짐승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동물농장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물농장이 재현되는 거라고. 돼지 같은 놈이 말하고, 소 같은 놈이 말하고, 말 같은 놈이 뛰고, 여우 같은 놈이 뛰고 그래요. 오죽하면 제 새끼를 뭐 여우 같다고요? 돼지 같다고요? 아주 성경적인 표현을 사람들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4장 가면은 나와요.
그래서 4장 9절, 10절, 11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사단은 물러가라. 뭐예요? 짐승이죠.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11절. 이에 마귀는 마귀는 짐승 같은 놈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천사들이 나와 나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그 다음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개 땅과 납달리 개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개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큰 하였느니라. 빛을 보았고 빛을 비추었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하여 가라사대?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더라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제? 사람이 되어 이게 바로 지금 뭐 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도 이건 바로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도요.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을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시편 80편을 가보세요. 시편 80편 6절 7절 1절부터 읽으세요. 자, 7절 먼저 읽고요. 자, 만군의 하나님이여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로 왔어요?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나니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큰 빛을 보았고 빛을 비추었다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었다가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이라. 구원이라는 게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에 빛을?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렇죠. 빛을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보배를 가졌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가 4장 4절 가보세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던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거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주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제는 마귀 시험을 끝나고 스불론과 납달리 그쪽에 가 계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얘기한 건 바로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사역부터 먼저 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것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외치는 소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화된 것을 너도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야. 즉 너는 누구냐 그 말이야. 너는 누구냐.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비추는 거예요. 뭐냐? 비춘다는 얘기가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의 단어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것이 소리로 나와요. 소리. 그래서 소리, 빛, 보다가 다 같이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죠. 그래서 KBS는 몇 번 해요? 9번을 틀으면은 KBS 방송국에서 쏘죠. 쏘면은 바로 TV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TV 탁 9번을 키면은 KBS가 나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를 딱 돌리면 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게 벌써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의 절묘한 구성, 히브리어 단어의 절묘한 구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 공부, 단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걸 비추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알게 해주면 짐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짐승 같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그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김치가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김치를 남의 집 가서 먹어보더니 엄마 나도 집에 가가지고 이 김치가 좀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그때 뭘 느꼈다고 그래요 부모가? 이 아이는 분명히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이게 김치 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본질화된 체질이구나 하고 김치를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구까지 먹게 하면 된다? 냉장고를 2개를 놓고 써요. 통상 김치 냄새가 싫어가지고. 근데 김치 냄새 싫다고 하는 남자는 이혼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누라의 모든 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울 때 싸워도 결론은 다 좋아야 살아. 그래서 김치 냉장고 하나만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그 집은 이혼이 없어. 그래서 물김치부터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김치의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되면 이제 물김치를 찾으면 그때부터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라 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 집은 절대 이혼 안 해. 그래가지고 KKK를 얘기하더라고. KKK가 뭐예요? 코리안, 김치, 그 다음에 칼비. 갈비가 K자를 써요. 그래서 KKK야. 난 처음에 미국에 가면 KK가 있는데 백인이 흑인 죽이러 다니는 게 KKK거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데 보니까 나는 이제 절반은 한국 사람이다 하면서 KKK. 코리안, 김치, 칼비.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를 자꾸 먹이려고 그러겠어요? 말씀을 먹이는 것이 그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너에게 이른 말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가 돼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바로 푸니마 스피릿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에는 예전에 그렇게 하루에도 10번 20번 어머니 아버지하고 불었던 그 소리, 그렇게 좋았던 친구, 그렇게 떨어지면은 잊어버린 강아지를 밤새 부르고 다니던 사람이 누구 소리만 안 들으면 밥맛이 없어. 왜 그래요? 그 소리가 자기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연애할 때가 좋아요? 결혼할 때가 좋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연애할 때가 좋아요? 결혼할 때가 좋아요? 시간 또 지났나? 5분 남았어? 네. 연애하고 결혼을 분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애가 좋아요? 결혼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연애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무덤이에요? 그럼 무덤이면 뭐로 그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연애할 때는 얼굴 보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시간에 난리가 나요. 맨날 헤어져야 되는데 맨날 또 같이 있으니까 또 싸워요. 또 싫다고. 그래서 인간은 짐승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안 떼어놓고 다 넣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야 그게 아예 집어넣어 놨어.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고요? 푸뉴마.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영이 다 같이 성령, 스피릿,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크, 그 다음에 생명, 조에. 이 소리가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뭐가 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서 살다가 싫다 하는 얘기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 할 때는 뭔가 서로 반성을 해야 돼. 소리가 듣기 싫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뭔가 서로 회개해야 돼. 왜 내가 그 소리가 싫어지느냐. 소리가 싫어지면 밥맛도 이제 떨어져요.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게 싫어진다 하는 얘기는 병들은 거예요. 자기가. 이 성경이 자꾸 좋아진다. 이 뭔가 치료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얘기는 그 빛 속에 있을 때 그걸 감동하심이라고 해요. 이 성경이 좋아진다. 참 나는요. 성경 볼 때 창세기 뭐 얼마 됩니까? 이번 여름에 계시록 가는데 계시록 몇 페이지나 돼요 그거. 근데 그렇게 난리들이 나. 왜? 계시록 보고 나면은 계시가 잘못돼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없어. 전부 666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77 맞다 그래 그걸 보고. 네? 무슨 놈의 계시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얘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마구 자식 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짐승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 됐죠? 예, 쉬었다가 세차 시간 합시다.